어떤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죄인이라고 쓴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이란 표를 들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인지 죄인이란 말 밑에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천사에게 표를 보였으나 천사는 낯빛을 변하며 천국에 들어갈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죄인이란 말 밑에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는 말로 다시 고쳤었습니다.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생각하다가 자기를 낮추기로 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로 다시 고쳤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또 거절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심판대를 지나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몸에 담은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란 말 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로 덧붙였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천사는 반갑게 웃으며 심판대를 지나 또 다른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꿈입니다. 그런데 꿈이지만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고민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고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덕망이 있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범적인 삶을 산 자긍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행복의 조건을 가진 한 관원의 질문을 봅니다. 읽은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 일이었던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사람을 가리켜 청년이라고 하므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앉아라고 하므로 영적 목마름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절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므로 도덕성과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에는 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하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젊음이 있었습니다.
도덕성과 종교적인 열정도 있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과 부러움을 사는 명예도 가졌고 거기에 큰 부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이라 불리는 것들을 한 몸에 가진 복이 드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영적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마음의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성도님, 이 관원의 고민과 질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필연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궁극적인 질문이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요. 반드시 해야 될 필연적인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은 의식주라고 하는 육체적 본능에 관한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과 직결된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보면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문제로 그는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찾아야 할 주님께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질문하는 관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영적 고민은 풀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의 삶을 고백을 하는데 전도서 1장 17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라고 슬퍼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는 나의 일생 중에 즐겁다고 생각한 시간은 불과 4주밖에 없었다. 그 4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인 바이런은 나의 일생 중에서 즐겁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오직 하루뿐이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슬픔입니다. 오늘 한 관원이 그랬지요. 모든 사람은 본문의 관원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본질적인 필연적인 질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저축하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없고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의식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도 한 관원의 질문처럼 사람으로서의 고민,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관한 고민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천국입니다. 다시 18절을 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원리가 10계명이지요. 너가 계명을 알고 있느냐? 이러하라고 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관리가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관원은 영생을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의 대가로 얻는 줄로 여겼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또 어떤 선행, 어떤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인도나 네팔 등 산악지방에서는 고행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들은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줄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행이 거듭될수록 그들은 더 높은 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행과 수행이 힘들수록 구원과 천국과 더 가까워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젊은 관원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관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은 선행이 영생의 조건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관원의 본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함을 가지고는 구원 얻으려고 하는 관리에게 차원 높은 수행을 말씀하심으로
행함을 가지고는 너 영생 못 얻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본문 23절에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심히 근심하고 떠나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목마름에 관해 질문했던 관원은 더 높은 행함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심히 근심했다.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관원은 큰 근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천국은 인간의 선행과 도덕성과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큰 근심에 빠진 관리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 쉽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씀은 옷을 꿰매는 바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낮고 좁은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밤에 사용되는 비상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가리켜 바늘귀 문이다, 바늘귀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낙타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했을까?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또 한 사람은 뒤에서 밉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낙타의 등에 싣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또 한 사람은 뒤에 밀고 낙타를 그 좁은 문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짐은 조금씩 나누어서 들여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익숙한 그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짐을 내려놓고 짐을 쪼개고 조금씩 성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쪼개라고 합니다.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짐을 쪼개지 아니하면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 얻는 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짐을 쪼개고 나누면은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배를 현세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기 문에서 낙타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낙타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 들어보내고 지금 하나씩, 짐은 하나씩 조금씩 성 안에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은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람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는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바늘귀 문 앞에 낙타가 짐을 내리지 않고 쪼개지 않고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내용과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모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 찾아와 고상한 질문을 했던 한 관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라고 합니다. 그의 많은 재물이 그를 천국이 아닌 세상에 묶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돈은 좋은 종도 되고 악한 주인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 관원은 재물을 종처럼 부리지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다가 재물의 지배를 받아 실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부자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종교적인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 관리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생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생이 깨어져 버리고 영생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본래를 되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생을 찾으려고 말이지요. 본문의 관리는 사람으로서 가질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고민을 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젊은 관원처럼 영혼의 부르짖음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고행을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철학적인 사람이 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자 관원처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고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원은 자신의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재물을 선용하지 못하고 쪼개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윗, 이들은 모두 큰 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등도 다 부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빌립보의 옷감장사 루디아, 고린도의 가이오 등 모두 다 부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물을 성 안에 들어가는 낙타처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멋지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재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미디안의 제사장 발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준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마온의 부자 나발이 그렇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오늘 성경의 부자 관리가 재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때문에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재물을 쪼개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약속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쪼개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과 지혜가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 묶어놓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건강을 쪼개어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재능을 쪼개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재물을 쪼개어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현세에 여러 배를 얻고 내세에 영생을 잃을 자가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쪼개어서 선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쪼개지 못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재물에 묶여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을 하는,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서 잘 사용을 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